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 다른 말씀을 나눴고요. 지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그 본격적인 어떤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왕권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 하는 그런 위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시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갔다면 좀 다윗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울에게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심어둔 정보원들을 심어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 10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10사람들한테 야 다윗이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포위해가지고 잡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그 아라바에 있는 중에 이제 10사람들이 갔어요. 25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그래. 여기도 보니까 지금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추격하러 온다. 이 소식을 또 들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또 그 옮겼다는 소식이 또 사울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다윗과 함께한 600명. 그리고 지금 사울이 전쟁에 동원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들이 뭐 한 3,000명 정도, 뭐 그 전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블레셋 치러 갈 때 3,000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쫓아가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이게 긴박한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황무지로 갔다가 뭐 계곡으로 갔다가 산속으로 갔다가 풀속으로 갔다가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다윗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됐으면 막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같이 막 사울을 단판을 지어가지고 그냥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막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사울을 공격해가지고 이 추격전을 아예 끝내버리든지, 또 하나는 다윗이 그냥 이제 항복하고 사울한테 가서 나 이제 그만 좀 쫓아다니시오. 나 이제 그냥 저 시골에 가서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목숨 부지하고 그냥 제하에 묻혀서 그냥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뭐 또 하나님 요나단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고 했어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계속 도망자의 삶인 거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다윗은 결정하지 않고 계속 도망자의 삶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막 이러는데 삶에 별로 뭐 변화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어려운 거는 뭐 똑같고 또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일들도 그렇게 역시 어려워지고 뭐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벌써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 막 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늘 그는 하나님을 기대했고, 늘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고, 늘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적인 그런 결정조차도 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 도망자의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또 자기가 어떤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삶의 그런 위협 또는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 앞에서 다윗이 그 믿음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 목적을 바꾸지가 않아요. 만약에 사울의 목적이, 다윗의 목적이 자기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자기들 가족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였다면 도망자의 삶을 살 이유가 없지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울과 빨리 타협해가지고 나 좀 그냥 나는 이스라엘 왕권 이거 뭐 상관없고 나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과 그냥 이렇게 제하에 묻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평화협정 맺고 그냥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너 그냥 제하로 돌아가라. 사울과 타협하고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야, 이쯤에서는 너 많이 했다. 그러니까 사울을 공격해가지고 죽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위험하지만, 위기가 늘 도처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무엘상 23장, 26장 가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것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공고함,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갈 길 모르지만 하나님 붙듯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정말 바보 같아요. 정말로 바보 같아요. 이게 진짜로 자기 이제 600명이나 모였으니까 뭔가 이게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울이 이쪽으로 쫓아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쫓아오면 또 이쪽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때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9절에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했습니다. 엔게디는 이 사해 서쪽이에요. 서쪽 해안의 중심부, 거기에 있는 지역인데 엔게디에 가서 이제 머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계속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추격의 방향을 돌리십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니까 이제 책임져야 될, 다윗의 삶을 책임져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사울의 추격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알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사울이 그냥 그것도 막으러 갔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볼 때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쫓아갈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에요.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에요. 사울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계속 추격해가고 다윗은 계속 도망가는데 전령이 와가지고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쫓던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진로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면, 또 곤고하고 낙심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막 정신없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걸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일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니까 일도 안 하고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다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면 어떡해요?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내가 애쓰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요소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사울이 나를 계속 쫓아오는데 저는 좀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사울을 쫓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쫓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태웠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예요. 네. 다윗이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돼요. 여기에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서 다윗을 그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어때요? 도전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죠.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계속 있죠.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켜주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일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번 20일부터 23일까지 있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과달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니까 더 일도 많고 더 바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가운데 시간을 내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어거스타 교회에 와서 저런 성경학교를 하는데 로뎀에 가보니까 옛날보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삭막해졌어요, 동네가. 그러니까 그 이유 한 가지는 그래도 교회가 있을 때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이렇게 옮겨지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렇게 삭막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 늘 이렇게 고심이 됩니다. 아무튼 그 로뎀 지역과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없지만 건물은 없지만 우리 그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출라비스타까지 와서 지금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신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자기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이렇게 또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인간적인 행동을 할 때도 된 것 같고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보다는
빨리 사울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사울과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고 다윗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다윗이 사는 목적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갈 길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사울의 추격의 길을 돌리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 앞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과 방향과 그 삶의 가치 있는 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삶과도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특별히 과달라라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